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비교하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얘기하면서 이 제사는 매번 같은 제사를 드림으로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만 죄를 없이 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에 대한 이 완전히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이 죄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자신을 들여서 완전히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단번의 제사로 이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리고 제사 제도가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루어서 다시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이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가 바로 율법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이 장차 좋은 일이고 율법은 그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율법을 좇아서 해마다 드리는 이 속죄 제사로는 더 이상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희생 제물을 통한 온전한 제사의 완결성을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이 완전히 씻어버리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고 또 순종 그 자체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제사,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완성을 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일이 새로운 언약의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그 언약은 바로 15절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살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속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언약궤 위에 그 시은 자라고 얘기하는, 속죄소라고 얘기하면서 시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매년 대사장이 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속죄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그 은혜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온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의 문제나 이 속죄의 일들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단번에 드린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그 일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찢어 놓으시고 주님이 열어 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우리의 몸과,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늘 그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바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이 도리, 소망의 도리를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오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야, 여기서 끝이야, 우리의 죄가 끝났어, 해결이 됐어, 이러고 이 구원파나 이런 곳에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정리가 됐으니까 우린 구원받았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러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은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것은 우리의 결국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 없는 자처럼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모이지 않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즐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방이 그러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고 그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사랑방 안에서, 우리의 예배 안에서 계속 모임 속에서 그것이 격려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데 전념해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미 죄의 문제는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제사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새겨 놓으셨는데,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떠나서 계속 죄 짓는 일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아예 짓밟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기꺼이 감사하며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넘어질만 하면, 아니 넘어지기 전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정결함을 받고 또다시 주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을 엄청나게 쌓아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고, 또 환난이 있다고 주저앉고 무너지지 말고 인내로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늘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은혜를 입고 다시 새로움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 주님 안에서 잘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해서 가면 결국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 면류관 얻는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에서 전진해 가고 역경과 환난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갖는 그러한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향해 걸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모이는 것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인내로 이 모든 싸움을 잘 싸우고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기보다는 앞으로 전진하여서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면류관 얻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살 길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평안한 매는 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광 지도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제자훈련과 또 늘푸른 대학과 또 하나님 마더와이즈 등 각기 하나님 주중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기관들이 이 모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훈련되어지고 더 귀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